공장에서 새롭게 나온 물건들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물건들이야 사용 설명을 보지 않아도 내던져도 물건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그러나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보아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주변에서 배운 것들대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원래 목표와 목적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용되어짐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나를 사용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대우하며 살아가는데 분명히 최적의 사용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뭡니까? 그러면서도 인간이 알아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알아낸 인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수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중에서도 인간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또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사용 설명서는 역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판단이 나오는, 생각과 판단의 출처입니다. 나의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뇌의 작용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라고요? 바로 마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처리가 되겠죠. 마음을 이렇게 쓰면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쉽고요. 반대로 원수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권한이 어디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 권한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은 원래 마음의 상태는 환경이나 주변 여건 또 과거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나 자신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중요시 여기는 인격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직설적으로 반응을 하고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분노하고 열받아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왜?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인격 아닙니까? 인격이죠. 그래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으면, 본능으로 반응을 하고 욕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인격이 아직 덜 됐다. 아직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 마음의 결정권자는 환경이 아니고 너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담학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배경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확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성장 배경이 그래서 또 누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대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기 싫으니까 너가 그래서 그랬고 환경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이 있어요. 이 마음은 나라고 하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꾸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하는 이 전적인 몫은 누구에 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판단한 것과 사실이 정말 그러냐?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실을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실은 말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누가 알아요? 다 내가 판단하고 해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사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아예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으로 별나게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도 그렇고 너무나 다양하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자라온 어릴 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람을 뽑을 때 능력만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왜?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기업을 회사를 완전히 배신을 때리고 넘길 수도 있거든요. 기업 비밀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결국 사람이죠. 사람 관리입니다. 군대에서도 저 하부 부대에서 사건이 일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장군이. 사단장이 어떻게 저 말단 부대에서 소대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군대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을 사기 원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한국 제품을 사기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만들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악독과 그리고 저주와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래, 너가 한번 잘해봐라.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너가 한번 주체적으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 주권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고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같은 곳에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두셨어요. 그것은 네 몫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16장 1절의 뒷부분에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히브리 이 문학의 서술 방식이 논리 전개 방식이 그렇습니다.
대조와 대꾸입니다. 앞에와 뒤에가 대조되어지죠. 마음의 경영과 대조되어지는 그것이 말의 응답이고, 사람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여호와가 되어지겠죠. 마음의 경영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 이 말이란 말은 원래 혀란 단어입니다. 혀. 라시온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혀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혀라는 것이 물론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의 신체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으로 뭘 행했다, 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것이죠. 사람이 말을 했다, 입으로 말을 했다, 말을 한 것이지만 인간 그 인생, 그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걸어갔다, 하루를 살았다, 발이 걸어갔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유법으로 원래 인간 전체에 대한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혀도 마찬가지죠. 혀, 인간의 한 여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행동, 그리고 우발적으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혀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행동과 행위,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의 응답,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식의 결과로 마음의 판단과 생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움직여질 때에 행동이 나오죠. 여러분도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셔서 또 여기까지 오시는 행동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마음에서 발생하는 판단이나 생각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만드신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특별한 행위로 드러날 때 그것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좋은 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몫이고요. 그것에 대한 열매,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삶을 삽니다만 그것에 대한 판단과 그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했어요. 우리가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씨앗과 같이 이것이 어디에인가 날아가서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발아하여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돌리시는 섭리로 이미 장착을 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아무렇게나 없어지거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행동과 그 말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이러한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뭔가 판단하시고 뭔가 그것의 열매를 가지고 오신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자,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대해서 2절이 좀 더 강화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대로 대조와 대꾸가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있고 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대조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이 정도면 남들보다 상위 10% 안에 드는 거지. 열심히 산 거야. 난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늘 자기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뭘로 판단을 근거합니까? 비교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서 저 사람 봐. 또 다 그렇게 비교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등수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 등수 때문에, 등급 때문에 더 그러한 경향이 많죠. 잠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여도 깨끗한, 이것은요, 성막에서 옛날 구약 성경 때 보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성전이 되지만 그 성막에 드렸던 올리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올리브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깨끗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 참 아름다워 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날 칭찬하실 거야, 해 주실 거야 라고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받으실 만한 내가 아니면 하나님 누굴 받아, 누굴 인정해 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눈으로라는 방식으로 자기 행위를 판단합니다. 세상에 공정한 법이 있다면 그 공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항상 팔은 안쪽으로 굽기 쉬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좀 더 보호하려고 싶어하는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이 자기 눈으로 왜곡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죠.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좀 잘 보여야지, 좀 멋있게 보여야지 라고 그렇게 사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되어지죠. 현대사회는 이미지 사회입니다. 원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원목이 아니죠. 그냥 이미지만 그런 거예요. 왜? 훨씬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기능은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다 무너져요. 집에 들어가면 무너지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기준으로 해서 살다 보면 내가 없죠. 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장되어진 이미지가 만들어질 뿐 진짜 나는 없게 되어집니다. 참 인생을 못 살죠. 만약 그런 인생을 살아봤다면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서 자기를 만들면 안 되고 하는 거죠. 사회가 제시한 기준이나 부모가 요구한 그러한 규격화되어진 모습으로 자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얻고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발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눈으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난 내 멋으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옳은 건가요? 역시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 중심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또한 큰 문제가 있음을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사실은 이전의 세대에 대한 반발로 나온 지금 현대 우리의 특히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건 역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워지리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눈이 중요하다라고요. 여기서 눈은 그냥 우리 신체의 눈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가 깊어지는 눈이겠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떠한 판단을 보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 눈에 들보가 있으면, 석가래가 딱 들어가 있으면 어찌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데 자기 눈이 지금 병들어 있고 문제가 생겼다면 이 역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이가 들면서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욕심이 많아져 가는 이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면 부드럽습니까? 아니요. 노인이라고 삶이 부드러워지거나 겸손해지는 게 아니죠. 단지 힘이 없을 뿐입니다.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자기의 본성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정결이냐 또는 부정한 것이냐, 자기 눈으로 보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을 가지고 왔다고요.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본즉,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 하와의 해석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원래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이끌려졌던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판단할 때에 그 열매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자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와 약속, 그리고 금지되어져서 또 금지하여서 명령하신 내용은 다 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잊게 되어지고 내 생각, 내 본 것만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금단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과학이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인문지식 이야기해줌을 통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멸망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것들 그것을 옳다 여기지 않느냐 하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야, 이 감찰하신다, 이 카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게를 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지가 좋은데 이쁘네, 멋있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봐, 저울에 올라가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영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재보시는 겁니다. 측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눈이 해석해 준 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뭘로 따져요? 그 영혼의 무게를 재보아 가면서 달아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재어보십니다. 우리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이러저러한 내세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재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재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16장 3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드리는 것은 1절, 2절, 3절이 지금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읽으신다는 얘기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주보에 보면 제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부터 쭉 써가지고 0 써놨죠. 그리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썼습니다. 보면 2절에서 3절을 넘어가면서 성경은 영의 무게를 늘리는 특별한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가로 열고 빨리빨리 너의 영의 무게를 늘려라. 그죠? 체급을 높여라. 이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으면 어떻게 살면은 그렇게 영의 무게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영의 무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곧장 3절 넘어와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금방 영의 무게를 늘리라고 얘기해 놓으시고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 더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 규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무게가 지금 20kg예요? 30kg예요? 100kg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 무게가 늘어가요? 영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의 행사를 맡길 때 그것이 늘어가는 거예요. 무게가 늘어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몸무게가 한 몇쯤 나올까요? 한 30kg, 40kg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갑자기 몸무게가 90이 나왔어요. 눈이 똥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왜 그럴까요? 뒤에 아빠가 발로 쓱 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의 무게는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있느냐,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무게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무게가 0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땐 마이너스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계속 붙들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으면 우리의 영의 무게가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점점 의지할수록 점점 사람을 의지하든 나 자신을 의지하든 이 세상 그 피조물 세계를 의지하고 있으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무게는 마이너스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때 그분의 몸무게가 나를 살짝 눌러주실 때 우리는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우리의 인생 설명서를 이야기하는 이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의 무게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플러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비가일이 만류를 해요. 나발에게 지금 복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방까지 왔던 다윗의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쉽게 자기의 행동을 그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게 옳다 여기고는 그래? 맞다 하면서 자신의 복수심, 적개심, 보복심을 그냥 내려놔버려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영적 무게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플러스로 가겠죠. 그죠? 우리 주님은 자기가 앞에 온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짐지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미래의 일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탁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을 능가한 예수님의 영의 무게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당연히 플러스 더 훨씬 가겠죠. 그죠? 자신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묶어놨으니까. 다윗이야 나의 지금 차오르는 보복심, 적개심 이것을 지금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까 그도 상당한 플러스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 영의 무게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의 무게를 무엇으로 달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책임의 피다. 자기가 다 책임져 살아야지 왜 다 하나님께 해 주실 것이냐라고 그것을 피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같이 믿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마약에 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사명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것까지 따져가서는 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삶을 못 사는데 이건 주님께서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여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방법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행사를 맡기고 의탁하면서 영혼의 무게, 하나님의 영혼의 무게를 일부 할당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요, 오늘 1절과 2절을 읽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너의 마음의 경영을 그리고 너희가 보는 그 눈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신앙으로 삶을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단번에 한숨에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냥 눈 뜨고 딱 떠서 작업하고 또 만나고 하면 딱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의외로 적더라고요. 세상 만사가 다 절차가 필요하고 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방송국에 나와서 요리하는 거 참 쉽지만 준비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되지 않고요. 뭐 작은 거 하나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한 번에 안 돼요. 미리 뭔가를 연결시켜 놓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완성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통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딱 선언적인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또 그 일에도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삶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살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음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전작업이었습니다. 또 구원하게 하시는 빌미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고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전작업이 되어지고 죄 없다 여기시고 또 구원받았다 여겨주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마음이 행동과 생각의 출처이긴 하는데 이 마음 폐기하시고요, 예수의 마음을 내게 옮겨 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옮겨 심는 거예요. 이식수술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전작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통로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광을 내야 됩니다. 길을 닦아야 합니다. 해놓으신 일이지만 매일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열천의 비유를 보니까
거의 열처녀라고 하는데 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거든요. 10명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거예요. 이 신랑의 신부의 들러리로 10명이 포함되어진 것은 그냥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5명은요. 10명이 똑같이 졸고 있었지만 졸는 것은 당연한 건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로 모여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관에 참여하지만 개인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 개인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식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치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몸무게를 누리고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무게가 줄 겁니다. 다른 말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정말 악한 생각과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그 생각이 넘칠 겁니다. 그러하니 여기에서 환경에 대한 나의 인식,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체화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루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다. 자, 3절 다시 한번 뒷부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인생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히브리 말로 쿤입니다. 확고해진다, 또 설립된다, 견디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확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기 때문에 빨리 저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가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견고해야 되고 이러려면 확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서가야 합니다. 수학 아이들 이제 빨간 펜이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첨삭을 하죠. 틀린 거 맞은 거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첨삭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기도생활을 해가면서 수정해 가시는 그런 첨삭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정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확고해 하시고 거기에다가 주께서 집을 지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만 있는 것 같고 바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식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마음의 생각들은요 사라지는 생각이 아니라 저주받은 거 벌받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에 집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반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께서 공사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정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모든 게 다 너희의 공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탁월한 존재입니다. 사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참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